2024년 7월 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라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땅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의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백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귀한 말씀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 길을 외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팔을 불 때에 심판의 날이 시작을 알게 하고 깃발을 들 때에 도망가야 할 길을 알려줄 테니 북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평생의 터전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아집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고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순종하기에 힘씁시다. 두 번째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듣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욱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욱 귀중히 여기며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자, 이러한 자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사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욱 듣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이성적으로 이해시켜 줍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이해시키는 세상의 말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 중 나는 무엇을 더욱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평강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와 세상의 말을 듣기를 더 신뢰한다면 인생은 불안과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아닌 아담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과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위한 자유와 평강, 그러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주님의 길을 외쳐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택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고 욕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평강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찾는 자가 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어야 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아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세상의 모습과 소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제사장과 가정 교사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 역시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언약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